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제 히브리서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유다서까지의 일곱 서신을 우리가 보통 일반 서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일반 서신. 에, 그 전까지 빌레몬서까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일반 서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사실은 히브리서서부터 써붙인 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부터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부터는 일반 서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써 있어요. 그 성경 제목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다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은 다 그 서신의 앞부분에 자기가 보냈다고 해서 보낸 사람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편지의 첫 단어가 영어로, 우리 성경은 좀 다르지만 영어로 보면 첫 단어가 다 바울이라는 표현이 보내. 나 바울은 보낸다 뭐 이러면서 바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서신도 뭐 야고보가 보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히브리서의 경우에만 유독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그냥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논쟁을 벌였어요. 사실은 뭐 연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꼭 굳이 그걸 알아내려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쓰셨겠지, 맨 앞에다가. 그렇죠? 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썼으면 그렇게 믿으면 안 되냐? 그럼 믿어도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본문 내용이 아니라 이 인쇄를 하면서 편집을 할 때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을 갖다 붙인 거예요. 편의상. 이게 편의상 붙였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다른 서신들과 달리 이 히브리서의 경우에는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God. 참 특이한 서신이죠. 다른 서신들은 다 보낸 사람의 이름이 써 있는데 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턱 써 있을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건 참 신기한 책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기록 대상이 특이해요. 그 뭐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소위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이 이방 민족들의 소위 말하면 분포도가 나와 있어요. 여러 민족들이. 그래서 그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다 합쳐가지고서는 하나가 돼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그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한 100개쯤 있었다고. 100개쯤. 그 100개 중에 하나가 히브리 민족이에요.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근데 히브리 민족은 성경에 보니까 숫자가 너무 적어. 아주 제일 숫자가 적고 약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뽑아서 택해서 다른 여러 민족들 대신에 이 민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 민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택한 선민이에요. 선택한 민족.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이,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이 나중에는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민족이 그러니까 안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교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섬기는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줬어요, 나중에.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은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민족들, 뭐 지금은 뭐 유엔에 가입한 민족들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네이션인데, 네이션이라고 할 때는 나라라고도 번역을 하죠. 우리가 나라. 자,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유엔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약 260개인가 정도의 나라들이 거기 가입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또 있어요. 뭐 중립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그럼 한 300개쯤 지금 현재, 또 소수민족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 대충 전 세계에 지금 약 300개 정도의 민족들이 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브리인데, 히브리 민족은 아시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룩한 민족이라고 해서 홀리 네이션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왕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은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이 아닌 나머지들을 이교도라고 그래요. 이교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종교적으로는 하나는 이스라엘, 반대는 이교도. 그 다음에 유대인, 이방인. 그래서 민족들, 이방인, 이교도가 같은 민족들인데, 여러 민족들인데, 이거를 칭호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요, 그렇죠? 인종적으로는 히브리 민족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또 유대인이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도 유대인, 이스라엘, 그다음에 히브리, 이렇게 해서 이름이 세 개가 붙어 있고, 그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들도 이렇게 이름이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는데,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민족들 중에 히브리 민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돼서 여기 있잖아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인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부하실 말씀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워낙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뽑으신 다음에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간섭과 개입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율법, 그다음에 제사제도 뭐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에 놓여 있던 민족이었죠. 그렇죠?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한 특별한 혜택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가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9장으로 가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서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이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어야 될 사람들이야, 사실은. 왜? 여기 써 있죠.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 첫 번째 양자 삼으심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서요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전체를, 한 민족을 맏아들로, 너는 나의 맏아들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셨어요.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자,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이 나라밖에 없죠.
그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두 번째 영광. 구름 기둥 불 기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지성소에도 임재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과 함께했어요. 이런 나라는 역사상 없죠. 세 번째 언약들. 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다윗과의 언약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들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체결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죠. 놀랍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 그리고 제사 제도를 레위기에서 쫙 설명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이 우주에, 이 지상에는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약속들.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까?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야? 다섯 번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삼손 막 이런 조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 지상에 누가 있냐? 그 다음에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그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그분이 인간으로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럼 이 온 우주에서 이렇게 특권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거부해버렸어요. 거부. 안 받아들이고 거부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서 알아보질 못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질 못했어요. 구약에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보낼 메시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터인데 그는 누구냐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많은 이제 예언들이 다 성취됐지만 그 예언들을 다 제껴놓고도 제일 간단하고 그냥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알 수 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 보낸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걸 입증할 수 있다 해서 막대기를 집어 던져라. 뱀이 됐죠. 그 뱀을 집으니까 다시 막대기가 되고, 품에다 집어넣으니까 빼니까 문둥병이 생겼고, 집어넣으니까 다시 치료가 되고. 그래서 뭐예요? 표적.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면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을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줘서 뭐야? 이분이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알도록 해줬는데도 거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십시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의 특징을 알려면 이 민족이 얼마나 희한한 민족인가.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납득이 안 되는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잖아요. 그죠? 자, 전 세계 인구의 이 사람들이 한 흩어진 사람들까지, 이스라엘은 지금 한 600만이고요.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한 700만. 그러면 다 합치면 한 1,300만밖에 안 되는 아주 소수, 0.02%인가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에.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는 25%가 유대인이 받았어요.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희한한 민족이야, 이 민족 자체가.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써 있어요. 아주 인류 역사에서 결정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이렇게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인간의 몸으로 찾아왔더니 안 받아들였어. 그 얘기가 써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이 교도들은 전혀 영적으로 둔감해서 죄를 짓고 막 지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 알아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못 알아본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문제는 자기 백성이 못 알아봤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게 11절 써 있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유대인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려면 그 백성이 개 취급도 안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을 했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뺏겼구나 하고 시기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회를 누구에게 줬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 유대인 안 가리고 다 구원 얻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게 요한복음 1장 13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이방인 출신들에게는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덕분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13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receive,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누구든지 다, 이제는 유대인 아니어도 돼. 이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유대인 혈통 아니어도 돼.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사람의 아들이고, 소에서 태어나면 소의 아들이고, 소의 아들은 송아지라 그러죠. 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해 버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이 사람들을 맏아들로 정했는데 포기해 버렸느냐?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 로마서 1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에 가면 지금은 이방인들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이 전파돼서 뭐 거의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전 세계를 한 바퀴 삥 돌아서 중국을 거쳐서 중동을 거쳐서 지금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끝에서 시작해. 예루살렘이 땅의 시작이고 땅의 끝이에요. 왜? 원이니까 한 바퀴 돌면 딱.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된 상태까지 왔죠.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자, 이방인들이 충분히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기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아직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영적인 소경 상태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26절. 그리하여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러 오시는 거죠.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니.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는 29절에 써 있어요. 넘기시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태복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왕을 받아들여서 천년 왕국 동안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왜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을 썼을까? 문제는 어디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종교적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적지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은 히브리인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종교적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유대교 쪽으로 자꾸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할례도 하고 싶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희생제사도 좀 드리고 싶고, 자꾸 구약의 그 막 화려했던 자신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뭐냐?
너희들이 과거에 굉장한 것, 자, 예를 들면 모세, 그 다음에 천사들, 그 다음에 뭐 대언자들, 그 다음에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뭐 하여간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뭐 제사들, 희생들,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종교 체계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나으신 분이고, 아론보다 예수님이 더 나으신 분이고, 장막 희생물 그 제사 제도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고, 구약의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더 나은 것, 신약이죠. 구약보다 신약이 더 뛰어난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주었는데 너희는 어째 자꾸 옛 종교로 다시 후퇴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전진해서 나아가라. 앞으로 전진하라. 그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핵심 단어는 더 나은, 더 좋은, 영어로 better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지만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후퇴하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어렵습니다. 왜? 구약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모르면 이해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89페이지 이제 순서대로 쭉쭉 나갑니다. 히브리서 분석 첫째, 그리스도의 더 우월하심을 설명했다. 그렇죠? 더 우월하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죠. 그래서 설득하는 거야. 모세, 천사, 아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 갈보리 십자가는 더 우월한 것을 제공함. 구약의 짐승과 맺은 그런 옛 언약보다 갈보리 십자가가 더 우월하다. 그 다음에 더 우월한 행실의 원칙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더 우월한 행실,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90페이지로 넘어오시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서가 초기 교회의 시대의 갓 회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유대인이라는 것, 이들 새로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의 종교 제도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성전이 당시 찬란한 모습으로 모리아산 정상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장엄한 종교의식과 정교한 희생제사 등을 무기로 그리스도께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옛 울타리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성장한 유대인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믿기는 했으나 유대교의 전통들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유대 영웅들과 오랜 장엄한 전통들은 경건한 감정과 민족적 정서는 물론 심지어는 종교적 미신을 동원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책이죠. 유대인의 가족관계, 연대감, 정체성 등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수세기에 걸친 박해를 이겨왔고 다른 민족과의 차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가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우월함을 보여주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모든 책 중 지성소에 해당하며 가장 깊숙한 진리들이 거기에 다 압축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도 히브리서를 함부로 손을 안 대요. 한 구절 한 구절 다 강해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책이긴 하죠. 저희도 한 번 딱 했습니다. 한 번, 그렇죠? 한 구절 한 구절 히브리서 11장만 또 공부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강해를 한 번 했는데 정말 심오한 책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만 잘 정리한 책으로 히브리서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M.R. 디한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사 출신의 그분이 쓴 책 중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 낸 것 중에 깨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깨어진 것들이라는 책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쓴 그 히브리서 연구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이제 출간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시중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이분이 쓴 책 중에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어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의 자세한 내용에 그리스도께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아주 잘 써놓은 책. 그래서 M.R. 디한, 이름은 디한인데요. 디한이라고 하는 이분이 원래 의사였어요. 이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 이게 원래 영어 제목으로는 피의 화학이란 책이에요. 피의 화학. 피라고 하는 것이 화학 성분이잖아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러면 피의 성분, 피의 화학 성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래서 의사로서 피를 분석하고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왜 예수님의 피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가.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 영어로 된 책의 제목을 그대로 피의 화학 이렇게 안 하고 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린가 싶을 테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책을 냈고요. 또 다른 출판사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하여간 출판사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은 그냥 영어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그냥 피의 화학 이렇게 두 출판사에서 냈는데 지금 이 책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복음 전할 때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도 이런 그 중요한 책은 또 이렇게 크게 잘 안 팔려서 그런지 오래전에 출간이 돼가지고 지금 아마 뭐라 그러나 이게 더 이상 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헌책방 같은 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물어보면 찾아서 예전에는 할 수 없이 이걸 막 제본을 떠서 지금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그 미국서는 이 분이 라디오 바이블 클래스인가 해가지고 라디오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아주 훌륭하고 본이 되는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 그래서 지성소에 해당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의 율법과 예표와 그림자들을 완전히 성취하셨는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예표, 그림자가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예수님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다 예수님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초소에 앉아있는 반면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하늘의 초소에 앉아있다고 에베소서 2장에 써있는데 히브리서는 어떤 거냐 반대예요. 하늘의 초소에 있는 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는.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향해 나그네로서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에는 여정을 독려하는 권면 및 그러니까 막 힘차게 빨리 전진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도착 지점이 저긴데 목표지가 저긴데 전진해서 빨리 도착하라고 지금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돌아서서 후퇴하면 너는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도 하나도 못 받고 정말 비참하게 된다. 구원만 달랑 받을 뿐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유익한 책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연구 아직 안 읽어버린 분은 이참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나온 거 M.R. 디한이란 분이 아주 디테일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들으시려면 또 이제 우리 더 자세한 게 있지만은 그거는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의 다 다루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두꺼워 한 200여 페이지 넘어요. 한 250페이지 되는데 히브리서 연구 지난번에 이 책을 정동수 교수께서 아마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딱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걸 읽더니 그냥 150권 사와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 다 의무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딱 보는 순간 벌써 이제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아, 이 책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출발해서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완전함을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연구는 신앙이 이제 핵심은 자, 한 걸 보세요. 6장 히브리서 6장으로 가면은 거기에 히브리서 전체를 보여주는 요약된 구절이 써 있어요. 히브리서 6장. 자, 우선 12절서부터 보시면은요. 5장 12절부터 보셔야 돼요. 자, 5장 12절서부터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 꾸짖는 거예요. 뭘 꾸짖냐 보세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 예수님 믿은 지 지금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지금쯤은 남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요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 지금 충분히 지금 성장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갓난아기냐? 내가 젖을 다시 너희한테 먹여야 되겠구나 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죠. 자,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됐구나. 아직 어린애니까 뭐 고기를 먹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읽으면 편안한 그런 말씀만 살살 골라 읽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힘든 구절이 나오면 다 제껴버려. 애들이 시금치 같은 거 안 먹고 파 같은 거 안 먹고 다 빼고 먹듯이 이렇게 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성숙한 자들,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훈련해서 운동선수들이 그냥 근육을 단련시켜가지고 그냥 강인한 선수, 아주 훌륭한 강한 체력을 다지듯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주제예요. 로마 6장 1절부터.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이제는 떠나라 이게. 엄마 젖을 빨지 말고 이제 떠나라 이게. 빨리 이유식도 먹고 단단한 것도 먹어라 이게.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너희 맨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 이거 다 배웠어. 세 번째, 침례들 다 배웠어. 네 번째, 안수에 대해서 배웠어. 죽은 자들의 부활 배웠어. 영원한 심판 다 배웠어. 이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거는 한 3, 4년 지날 때까지 배우면 이제 끝이야. 근데 그 얘기를 막 5년 돼도 또 배우고 10년 돼도 또 배우고 막 20년 돼도 또 하고 요 5가지 기초 원리들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똑같이 하는 게 구원파라 이 말이에요. 그 구원파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는데 안 떠났으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엄마 젖을 뗀 자들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이사야서 28장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하나님이 계속 엄마 젖이나 먹어라. 근데 똑똑한 엄마는 뭐예요? 얘가 젖을 안 떼면 엄마 젖꼭지에 그냥 쓴 약이라도 발라가지고 그냥 뭐 써가지고 이제 빨리 어떻게 성장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했나?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성장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면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왜?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또 회개시키냐 이게.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참 아무런 그 보상도 없이 빗나가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지 않은 이런 구절을 들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교단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왜?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 3장, 6장, 10장에 걸쳐서 마치 구원을 잃어버려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넘어져도 비행기 안에서 넘어지면 땅에 안 떨어지는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죠? 아까 어린아이 있잖아. 어린아이는 이미 거듭나서 태어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성장을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다시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잘못 읽으면 지옥 간다는 걸로 한 80%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한 20%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진짜는 구원을 못 받고 구원 받을 뻔하다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요거는 칼빈주의자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네. 근데 여기서는 지옥 가는다는 그런 심판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갓난 아기가 돼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아니고 뒤로 빠꾸해서 후퇴해가지고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 히브리서의 주제. 자,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히브리서 요약 90페이지.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 중 하나는 더 나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유대교를 떠날 때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언자들이나 천사들,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며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나은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약속들, 더 나은 성소,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부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냐. 땅에 있는 인간이 만든 성막보다도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에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갈보리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세의 율법하에서 요구되던 모든 종교의식과 헌물들을 다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제 기록을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문 기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록자란 뜻이에요. 하늘들 혹은 천상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종교의식을 다루는 유대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한 번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바에는 기독교의 계시가 절대적 최종적인 진리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단번 속죄야. 단 한 번 죽으신 거야. 단 한 번 고난 받으신 거야.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위해 통해 크게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와 가족적인 인간관계와 이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비록 사람들에게 진영 밖에서 비주류라고 또 뭐 여러 가지 비난과 박해를 받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영광이 또 크다는 사실을 말씀했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경고가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2장 1~4절에서는 떠내려가지 말라. 떠내려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어야지. 그 다음에는 3장 7절서부터는 불신. 왜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에는 믿음을 행사했다가 그 다음에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느냐. 세 번째는 타락. 뒤로 미끄러져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되는데 넘어져 버려. 그리고 10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치 말라. 그걸 가슴에 담고 반응해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해야지 무시해.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제일 절망적인 순간이 뭡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들을 생각을 하고 무시해버려. 엄마 뭐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도 지금 이런 태도를 하면 이제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자. 내가 거기서 너희를 평가해 주마. 그건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른 사람들 다 왕관 받고 지금 다 보상 받고 막 상 받고 지금 뭐 어떤 사람은 동메달, 어떤 사람은 금메달하고 딱 메달 받고 앉았는데 거기서 그냥 박수만 치고 벙하니 쳐다보고 앉았으면은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따라오라 이거죠. 히브리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 모두의 지위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갈 것을 간절히 권면하며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책 중에 하나라. 자, 두 번째 책은 이제 일반서신이라고 알려진 책들인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에 보면은 뼈죽 솟은 천지가 있습니다. 천지, 그렇죠. 그래서 그 천지라고 하는 거기가 왼쪽으로는 압록강으로 흘러내려가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두만강으로 흘러내려가네. 그러니까 압록강 쪽에서 쭉 해서 이제 올라오면 천지가,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뭐 압록강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가 천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쭉 신앙적으로 올라와서 성숙했어요,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제 절정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천상에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막 기쁘고 주님과의 교제에 막 그냥 거기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야, 이제 영적으로 성숙했으니까 내려가서 땅에 내려가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길이잖아요. 그게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만강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책들이 다름 아닌 일반 서신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내가 성숙했음을 입증하는가?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저 사람 예전에는 그냥 뭐 입에 욕을 달고 다니고 막 승질내고 뭐, 저 사람 왜 저렇게 바뀌었지? 화도 안 내고 뭐 다른 사람에게 막 그런 비방을 당해도 아주 다 차분하게 대처하고 뭐 하여간 엄청나게 바뀌었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의로운 행실. 그다음에 베드로 전서는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게
저렇게 잘 대처하지? 이거 야 대단한데? 베드로후서 야 보니까 무슨 뭐 여기 뭐 안상홍 뭐 그다음에 뭐 박옥수 온통 이단들이 막 드글드글 대는데 저 사람은 그냥 요동치 않고 탁 진리대로 거짓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냐고 확고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척척 대답하면서 쫙 미혹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한 1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을 그죠? 요한 2서는 진리 가운데 행하고 요한 3서는 교회에서의 행실을 통해서 좋은 간증으로 교회가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교회가 튼튼해지고 그래서 교회 생활 하나는 요한 2서는 특히 가족 관계 요한 1서는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셋 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유다서라고 하는 책은 믿음을 잘 지켜내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된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아주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낸다. 그러니까 이 일반 서신은 앞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을 잘 소화해낸 사람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성숙한 모습을 입증해 보일 것이냐. 성경에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습니까? 그렇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고부동한 교리를 배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교회 생활 서신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배웠어요. 자, 그러니까 교리 배우고 교회 생활 서신 배웠어요. 그 다음에 내 개인의 나의 삶에서 의로운 행실로 고난을 이겨내면서 미혹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진리에 따라 살면서 내가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증언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서신이 바로 이 서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뒤에 나온 책들을 잘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교리를 배울 때는 막 깨달으니까 막 기쁘고 좋아. 근데 그걸 실천하려니 뭐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는 달어. 입에는 달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뱃속에 내려가서 소화가 되려니까 배에서는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에서는 쓴 것을 각오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헌신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뒷부분을 읽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하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여기는 배우는 내용이니까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 이렇게 열심히 교리를 배웠을까요?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대 약점은 뭐냐면 첫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한 80~90% 교리를 몰라. 그럼 모르니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 극소수이긴 하나 열심히 배워서 진리를 배워. 근데 문제는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더 극소수야.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만큼 극소수의 무리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죠. 그래서 영적인 성수 단계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또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꾸준히 주님을 향해서 가서 야고보서부터 뒤에 나오는 일반 서신들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말씀들이 될 때 우리가 성숙을 달성한다. 자,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실행, 행위. 일반 서신 야고보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의 7서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훈계를 담고 있으며 참된 기독교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으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진 구원에는 그 어떤 행위도 더해질 수 없고 구원으로부터 제거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구원의 증거로 볼 수 있도록 눈에 보여줘야 된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의로운 행실로. 두 번째, 요한서신은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주님과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구원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는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유다서는 만약 이 구원이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속았거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 하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셨죠. 물론 우리가 성장이 더디고 또 때로는 타락하고 우리가 또 주저앉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들이 하나 둘씩 극복해서 결국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게 신앙이지, 계속 주저앉아가지고 아예 그냥 떠내려가 버리면 그거는 잘못하면 대마처럼 되는 거죠. 대마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근데 마가는 한번 주저앉고 떠내려갔지만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쓰임을 받으면서 아주 다시 그냥 영적인 성숙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마 같으면 안 돼요. 우리가 비록 마가같이 중간에 신앙을 한번 주저앉고 또 아니면 영적으로 식어버리고 이렇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된다. 바울 서신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일반 서신, 이게 이제 교리란 말이죠. 교리. 일반 서신은 자기 점검을 위한 자료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삶이 분명코 그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일반 서신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분석은 첫 번째는 도입 인사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전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성경, 그리스도인과 형제들, 그리스도인과 믿음, 그리스도인과 행실. 그 행실에 보면 ABC 잘 주목해 보세요. 삶 속의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숨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삶 속의 죄는 반드시 거부되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삶 속의 죄는 반드시 증오되어야 된다. 죄를 미워해야죠, 우리가. 그렇죠? 죄를 사랑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마지막 그리스도인과 부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테마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94페이지.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인 책이며 실행에 관한 책이니까 그다음에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면 뭐라고 되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야고보서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보여달라예요. 보여달라. 야, 너 예수님 믿었다면서? 그럼 너 믿음이 있겠네? 그렇지, 믿음이 있지. 그거 좀 보여줘봐. 어떤 사람, 야, 믿음이 보이냐? 눈에 보여? 안 보여? 못 보여. 근데 성경은 뭐예요? 보여주라는 게 뭘로 보여줘? 의로운 행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열매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너 정말 네가 1,000,000원 있어? 아, 있어. 근데 보여줘봐. 은행인데 어떻게 보여줘? 아, 그럼 입증해봐. 아, 통장에 돈 찍혀 있는 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꺼내서 여기 통장에 1,000,000원 써 있잖아요. 보여주면 돼. 그렇죠? 예, 실제로 은행에 가지고 내 돈 1,000,000원 있어서 그 또 현금으로는 못 보여줘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야고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22절, 1장 22절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자, 어떤 사람이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거울에 보니까 막 여기 뭐가 묻고 막 그랬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 보세요. 24절.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걸 보고도 안 닦는 거야. 그래서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 거울을 보고 어떻게 자기를 깨끗이 씻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때는 뭐냐?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실천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배웠는데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찜찜하죠. 아,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떡하지? 근데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딱 실천을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하게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오시면 94페이지에 행동하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시련으로부터 유익을 얻어야 하고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이게 야고보서 1장에 또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이래서 실천에 관한 내용이 계속 반복 나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행위로 입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너 믿음이 있다며?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내가 그럼 너 테스트 한번 해볼게. 자, 네 아들을 제물로 화해 헌물로 나한테 바쳐라. 예? 아들을 죽여가서 바치라고요? 그래.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예요? 고민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그렇게 많이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이삭이 아직 결혼도 안 해서 자식도 없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시려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 믿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시험을 통과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위로 입증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3장에 나오죠. 그래서 혀에 관련지어서 야고보서 3장이 집중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랬어요. 사자도 길들일 수 있고 뭐 뱀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일 수 없는 게 있습니까? 모든 야수도 다 길들여서 데리고 다녀요. 근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혀를 온전히 성령님께 통제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 혀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령님께서 나의 혀를 통제하고 있느냐 아니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럼 왜 또 기도응답을 못 받느냐. 기도하지 않거나 두 번째 하더라도 욕심이라는 잘못된 동기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쫓아내려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늘 얘기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를 던져라. 던져서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그냥 주랭랑을 쳤어. 아이고야 하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쳤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을 잡아라. 자, 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면 계속 뱀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뱀을 대적했더니 뱀이 도망을 친 거야. 그래서 뱀의 머리를 못 잡고 왜? 도망쳤으니까 뒤에 가서 꼬리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게 뱀이 도망쳤다는 얘기겠죠. 꼬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마귀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이길 수 있지 우리가 마귀를 보고 도망치면 마귀는 끝까지 쫓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기쁠 때는 찬송하고 아플 때는 교회 장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시련을 겪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찬송이다. 이 서신을 읽으면서 자신의 실패와 부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읽으니까 아이고 나는 너무 신앙이 안 좋은데 이게 뭐 어떻게 하면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소리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으란 소리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요. 그렇죠? 예. 저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성인식 할 때까지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20년. 20년이 걸려서 어렸을 때 그 아무것도 못하고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지하다가 이제 1살 되고 그러면 조금 걸으려고 말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이유식 떼고 그다음에 뭐 젖 떼고 이유식 먹고 그다음에 좀 있다가 뭐 초등학교 가더니 이제 아유 뭐 신발 끈도 묶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엄마 심부름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더니 뭐 고등학교 가더니 뭐 엄마 생일 선물도 사오고 이게 그리고 뭐 엄마가 아프다 그러니까 뭐 약도 사고 뭐 어깨도 주물러 주고 이게 얘가 이렇게 가지고 20년이 걸려야 이제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너는 이제 어른이다 하고 성인식으로 해서 부모 동의 없이 뭐 결혼 장가도 갈 수 있고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영적으로도 지난하게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패, 부족 이거는 중간중간에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처럼 이 서신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우리로 실질적인 삶에서 올바르게 살도록 촉구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러한 열매가 보여야 되겠죠. 이로써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자,
자로 길이를 재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재볼 수 있는 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울이라 해요. 거울. 거울을 자꾸 들여다봐야 내가 어디 뭐 묻어 있는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가르쳐 주죠. 이로써 야고보서는 우리의 삶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처럼 야고보서의 의도와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바울의 칭의 교리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면,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 수준에 돼야 지옥을 안 간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만 거저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만 그런 게 아니라 안식교도 그렇고 모든 거짓 종교들은 다 믿음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행위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선행이고 아무리 의로운 행동이라도 우리의 의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누더기 걸레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로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에 일말의 보탬도 없어요. 다 죄악이고 다 더럽고 추악하고 다 그래요. 심판받았지 예수님이 다 우리 대신에. 그렇죠?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 가니까 그 믿음 좀, 너 예수님 믿을 때 믿었다며? 그 믿음 좀 보여줘. 그랬더니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 행위로 믿음을 보여줄게 하면서 행위, 다시 말해서 보여줄 수 있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의로운 행실로 보여주지 못한 사람에게는 잘못하면 뭐예요? 그러면 나 죽은 믿음이야? 그러면 나 이거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럼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이 감리교, 그다음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데는 자율 의지를 너무 확대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의지로 영접했잖냐 이거야. 그래서 구원받았잖냐 이거야. 그럼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난 다시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자, 미국에 보면은 인디안 기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디안. 무슨 소리냐? 미국의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 도착해서 미국에 가보니까 거기에 토착 인디안이라 그러죠. 왜 인디안이냐면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 착각해가지고. 인도가 아니고 사실은 중간에 미국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을 아메리칸 인디안이라 그래. 원주민이라는 뜻이죠. 원주민. 거기 가니까 뭐 아파치족도 있고 뭐 여러 종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풍습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어. 근데 보니까 저놈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해. 그럼 가가지고 야 선물 내놔. 그토록 뺏어가는 풍습이 있어.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디안 기버가 아닙니다. 구원을 선물로 줬다가 이 자식이 행실이 이 모양이야. 이리 와봐. 그토록 구원을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선물로 준 거는 끝입니다. 어떤 문명국가도 선물로 준 거를 뺏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은 주고 끝난 거야. 구원은 받았어. 문제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거야. 얼마나 비참해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하나도 보상을 못했다. 그게 불효자야.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 그게 나오잖아 이제. 계속 부모님이 그렇게 다 잘해줬는데 속만 썩이다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엉엉 울고 그냥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엉엉 울고 그런 씁쓸한 마지막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그러니 주님 주신 믿음과 주님 주신 말씀과 형제자매들과 교회 생활과 이런 걸 통해서 주신 물질과 뭘 통해서든지 하여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려서 약간의 효도라도 하고 가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 네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뭐 많은 보상을 하든 적게 보상을 하든 그 보상의 순위는 다르겠죠. 헌신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구원이라고
그 믿음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을 구원 잃어버리는 것처럼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상급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행실로 의로움을 보일 때에 어디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음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행위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믿음을 아니까 그냥 구원 받은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 믿음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어. 그래서 예수님도 의롭게 됐어. 자,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보세요. 이 구절을 이해 못하면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죄인도 아닌데 왜 의롭게 됩니까?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칭의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예수님의 인생을 한 절로 요약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죠? 예수님의 인생이 그냥 성경 한 줄로 딱 써 있어. 자, 보세요.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너무 신비롭다. 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게 성육신이야. 예수님이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살았는데 성령께서 보시니까 완벽해. 죄악 하나도 없어. 의롭게 됐어. 인정받았어. 성령님 앞에서 테스트에 통과했어.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살았는데 율법을 단 한 개도 안 어기고 한 번도 하나님께 저항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뭐예요? 인정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님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 아니 우리야 죄인이니까 의롭게 될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의롭게 됐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못하고 있다가 33년 삶을 딱 보더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야고보서에서 가리키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 근데 네가 뭘로 입증할 건데? 나의 행실을 보라 이거야. 내 삶이 이렇게 의롭게 바뀌지 않았냐 이거. 아 그래? 그럼 맞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구원은 마음으로만 믿어도 구원 받아요. 나 예수님 딱 믿었어. 하나님이 알아 내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있는 걸 알아. 그럼 나 하늘나라 가.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 왜? 사람들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의로운 행실을 보였더니 사람들이 야, 이 친구 정말 제대로 믿네. 어이구 예수님 믿더니 뭐 달라졌네. 어휴 믿음의 덕을 갖췄잖아요. 그 도덕적 능력이 보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저 오늘 교재 끝부분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도 33년간의 생애를 통해 자신의 의로우심을 인정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의롭다 하고 의롭다함을 인정받느냐에 대한 문제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야.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평생 20년, 30년, 40년, 50년 가도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전부 다 구원 잃어버린 거로 배우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9은 이렇게 배웠어요. 이걸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만 성경으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 거예요. 제가 알아요. 왜? 제가 지금 81년에 구원받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10년 전이에요. 제가. 그 10년 전서부터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내가. 그 전까지는 어떤 책을 들여다보고 누구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고 예수님도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명쾌하게 설명이 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좀 쉬었다가 15분에 나머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